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사람마다 위기 앞에서 대처법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불 속에 꽁꽁 숨어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안감을 달래려고 무언가를 잔뜩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두려움을 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영적인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그 엄청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서 가까이 나아가기도 하고, 반대로 그 두려움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을 멀리 하기도 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네에 한 믿지 않는 사람이, 오래전 얘기죠,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이딴 게 다 뭐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성찬 집기를 막 뒤집어 엎었다 그래요. 예배 중에 일어난 이런 참사로 교회가 난리가 났겠죠. 이 교인들이 꾹 참고 겨우 사태를 수습을 해서 그 남자를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런데 소름 돋는 일은 아무렇지도 않던 남의 집 담벼락이 벼랑간 와르르 무너지고, 하필 그 옆을 지나가던 그 남자가 무너진 담벼락에 깔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이하고 두려운 사건을 통해 들은 이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갈래로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은, 야, 우리도 저렇게 함부로 살면 큰일 나겠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니 우리도 당장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가자 하면서 이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정반대로 거 봐라, 잘 살던 사람이 괜히 교회 갔다가 저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 아예 교회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교회를 철저히 멀리 떠나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두려운 기적을 봤는데 그 결과가 참된 믿음으로 또 철저한 외면으로 완전히 엇갈린 거죠. 놀랍게도 2000년 전 초대 교회에도 이와 똑같은 그런 영적인 파장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이 5장의 전반부를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인 죽음을 살펴봤습니다. 헌금을 드리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런 허영심, 또 종교심 때문에 성령을 속였던 중직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는 참 무서운 영적인 수술이었죠. 자, 이 오늘 본문의 직전 11절은 당시의 분위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에서 헌금하던 부부가 심판을 받아 죽었으니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혔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엄청난 두려움이 지나간 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졌느냐? 놀랍게도 성경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자, 12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이 두려움을 통과하고 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능력은 이 하나됨과 모이기를 힘쓰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핵심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보다도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와서 하나로 뭉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자기가 높아지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허영심,
교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이기적인 종교심, 위선이 살아 숨쉬면 결코 성도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누군가가 칭찬을 받으면 시기하고 내가 더 드러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파벌과 갈등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얄팍한 영적인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십자가의 은혜만 남으니까 비로소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벽하게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참 친한 모임이 많죠. 그런데 세상의 모임은 대부분 어떤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 또는 비슷한 나이 등 조건에 따라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친밀함을 나눌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한다. 이것은 좀 차원이 다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옆에 형제 자매 안에 있는 성령님과 만나서 교통하는 그런 영적인 연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주님을 섬기고 같이 예배하면서 또 교제하기에 우리는 조건 없이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된 그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어요. 이 솔로몬 행각은 성전 동편에 있는 그런 개량형인 회랑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독교인들을 이단이라고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잘 띄는 그런 성전 한복판이죠.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사람들이 시선이 두려워서 잡아갈까봐 무서워서 꼭꼭 숨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아나니아 부부의 죽음으로 참 상황도 뒤숭숭하죠. 그런데 거룩을 덧입고 마음이 하나가 된 교회가 그런 세상의 위협 앞에 위축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영적인 갈망을 안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 자꾸 교회에 가고 싶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자꾸 가고 싶어집니다. 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또 소그룹 목장 모임에 함께 가고 싶고 또 봉사도 함께 하고 싶어지고 자꾸 주님 안에 모이고 싶은 것, 이런 거룩한 갈망, 이것이 또 성령 충만의 하나의 척도가 되겠죠. 반대로 혹시 주일인데도 예배 가기가 싫고 목장 모임도 별로 하고 싶지가 않고 이런 것이 자꾸 부담스러워지면 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원래 좀 내향적이라서, 요즘 직장일 때문에 피곤해서, 이런 인간적인 선호도 또는 어떤 피로의 문제로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이 영적으로 식어버린 경고등은 아닌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싶은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꾸 피하고 혼자만 있으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에 질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의 증상이 나타나서 모이기가 싫어질 때일수록 억지로라도 은혜의 자리로 내 발걸음을 옮겨야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이런 기적은 흩어지는 곳에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선을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모였던 이런 초대 교회처럼 나를 비우고 십자가 아래 온전히 모이기 힘쓸 때 그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위에도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거룩을 회복한 교회에 나타난 두 번째 능력은 세상을 압도하는 거룩한 매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예, 이 두 구절이 얼핏 보면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13절 전반부에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면서 거리를 뒀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부부의 죽음이 소문이 퍼졌으니까 뭐 적당히 한 자리 차지해 볼까 하는 호기심이나 또 대충 믿는 척하면서 섞이려고 했던 그런 가짜 신앙인들이 얼씬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를 이어서 13절 하반부에는 뭐라고 그래요?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감히 가까이 가지는 못하겠는데 그들의 삶과 공동체를 보면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14절이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진짜 믿음을 가진 알곡과 같은 신자들의 수가 늘어나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진짜 매력이죠. 거룩의 역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참 조롱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병 고침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느냐? 그게 아니죠.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사랑하고 자리 다툼하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룩함, 구별됨을 잃어버려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비위를 맞출 때 세상은 교회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을 회복할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감히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순결하고 이타적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칭송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성령 강림절, 우리 교회가 세상의 방법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히 상종하지 못하면서도 칭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거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룩을 회복한 교회, 세상을 살리는 치유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예. 자, 사람들이 거동조차 못하는 중환자들을 침대와 요째로 들고 나와서 거리에 눕혀놔요. 그리고 뭘 기대를 했느냐? 베드로가 안수기도를 해주지 않아도 좋다. 그냥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내 가족에게 내 몸에 덮이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거리를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까지 몰려와서 영육간의 질병을 모두 낫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 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신비주의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그림자에 뭔가 마술적인 힘이 있었나? 신기한 힘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의 그림자에 아무 능력이 없죠. 기적을 일으킨 것은 뭐예요?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백성들의 사모함과 간절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런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치유를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옷자락이나 그림자라고 하는 이 매개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사모하는 심령,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는 그 믿음 위에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한 현상, 또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나 사람을 쫓아다니려고 하지만 우리가 베드로의 그림자를 쫓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그림자의 주인이신 성령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 16절 마지막에 보면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몰려온 사람들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모두 나았다. 우리가 여기에서 좀 영적인 회의감을 느낄 수가 있죠. 왜 나는 저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밤낮으로 눈물 흘려 기도하는데 왜 내 사랑하는 가족의 병이 낫지 않는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내가 거룩하지 않아서일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100% 치유의 기적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어떤 구속사적인 타이밍의 연장선이죠. 아나니아를 심판했던 그 심판이 교회가 탄생하는 그 시기에 사단의 공격을 막고 거룩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사건이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은 것 역시 이제 막 태어나는 신약 교회의 기틀을 다지고 사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권위를 세상에 보여주신 특별한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병을 고치고 기적을 베푸셔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병, 고침만이 기적의 전부가 아니라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위대한 기적, 100% 확률로 다 나음을 입는 완벽한 치유는 뭐냐? 바로 죄와 욕심으로 죽어있던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은 고침을 받아도 언젠가 다시 병나고 늙고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영혼의 치유는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기적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과 능력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공식을 세우는 걸 좋아해요. 내가 회개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지면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집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사업의 문제도 형통하게 열어주실 거야. 맞습니다. 거룩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필수적인 환경이죠.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 맑은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더러운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심령을 회개로 비워낼 때 하나님께서 그 비어있는 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은 분명한 영적인 원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자판기의 동전처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동전을 넣었으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연히 콜라를 주셔야지, 기적과 축복을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기복 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의 그릇을 닦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깨끗해진 그릇 안에 기적과 병고침을 부어주실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안겨주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실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그 스위치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가 없어요.
참 믿음은 병이 낫든 낫지 않든,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그런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순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서 나가야 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해 줄 그런 베드로의 그림자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는 위선과 영적인 그런 질병들, 이런 것들을 비워내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정결한 그릇이 되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를 주장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가 돼서 무릎을 꿇을 때 성령님께서 깨끗해진 우리들의 심령과 또 교회를 통로로 삼아서 이 병든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치유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주셨던 말씀, 또 내가 와닿았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당장의 어떤 문제 해결과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쫓았던 그러한 신앙을 내려놓고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는 참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 은혜 앞에 마음을 같이 하며 모이기를 힘쓸 때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회복한 우리 심령에 또 우리 공동체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